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본문의 배경과 정황을 보면 로마 교회 안에 두 그룹이 공존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교회라는 한 교회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이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는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그리고 성도는 다 다른 지역에서 또 살아오다가 함께 모여서 다른 지역색과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서울에 살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의 고향인 논산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어떻게 놀았나요? 지금 아이들 막 집에서 컴퓨터 게임하고 그렇게 노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딸아이가 갑자기 응답하라 1988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옆에서 같이 봤는데, 예전에 다 한 골목에서 같이 골목에 모여서 펜 하나, 나뭇가지 하나만 있으면 땅에다 동그라미 그려놓고 놀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제가 내려가가지고 아이들과 공터에서 놀면서, 제가 서울에서는 게임 이름이 돈가스라는 게임 아시나요? 돈가스. 이름도 참 재밌는데요. 이 땅에다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거기에 이렇게 땅을 딛고 동그라미 딛고 몇 발자국 뛰면서 술래가 아이들을 잡는 그런 게임이에요. 다방구라고도 하나요? 그런데 제가 이 논산에 가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서울하고 논산하고 게임 법칙이 다른 거예요. 룰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따졌더니 그 동네 아이들한테 얼마나 공격을 당했는지 몰라요. 논산은 이래, 이게 맞아 라고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는지 몰라요. 비석치기도 말뚝박기도 공기놀이도 다 법칙이 다르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고스톱도 지역마다 다 법칙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룰을 정확하게 정하고 하지 않으면 큰 싸움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 놀이하는 규칙도 이렇게 지역마다 다른데요. 서로 다른 지역에서 경험치가 달라서 겪는 문화 차이도 분명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니 그 문화 차이로 인하여, 생각의 차이로 인하여 우리 안에 갈등이 또 일어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도 살아온 배경과 경험과 문화와 지식이 다르므로 갈등이 있었는데요.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권면해요. 비판의 원인이 된 이유가 뭐냐면 먹는 것에 대한 문제였어요. 음식에 대한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어떤 음식에 대해서 속되다고 여겨서 먹지 않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속되다고 하면 그것을 인정해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본문에 말하는 이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여전히 그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금한 것은 지금도 먹지 않고 율법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유대 그 부모의 교육을 받고 율법이 그들의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서로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라는 것이죠. 서로의 그런 다른 상황들에서 살아왔다는 것, 배경과 문화와 지식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믿음이 강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된 자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로워졌다, 자유하게 되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음식이든 자유롭게 먹었던 자들이고 유대계의 원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제 구약의 시대는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이 복음의 함의,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신 그 함의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고 유대력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며 절기에는 어떤 음식은 먹지 않고 어떤 음식은 먹는 그 틀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믿음 생활을 저렇게 해? 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이 자유로워진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문화와 배경을 존중함으로 서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라고 권면한 거예요. 서로의 다름, 서로의 배경 차이, 지식의 차이, 그 차이를 인정해줘서 존중해줘서 서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고 권면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한 영혼 한 영혼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랑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로마서 14장은요 12장부터 이어지는 정말 거듭난 자들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삶의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이 12장에 보면 성도의 새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면서 이러한 성도의 새 생활, 즉 거듭난 자로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는지 그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12장 1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게 된 그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라는 거예요. 그 인자와 자비로 인하여 구원받아서 거듭난 삶,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도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행하라. 모든 자비의 마음으로 행해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성향도 다 다르죠. 신앙 양태도 어느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름을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인정해 주어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름을 강압적으로 바꾸려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름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래? 말씀 잘못 배웠네? 고지식하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래?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태도를 버리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15절의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새겨졌는데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를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형제와 자매를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서로의 다름과 서로의 정황을 받아들여 주므로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샘골교회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함으로 건강한 정말 성령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더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성도는요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남성분들이 이 술, 담배 문제로 갈등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술 먹어도 되나?
이 담배 펴도 되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이 술, 담배 문제 어떻게 해야 되지 묻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술, 담배가 구원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 술과 담배는 기호식품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거나 해서 또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술 마시는 것을 죄라고 규정하진 않아요. 나실인같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일정 기간 섬기기로 서역한 자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라 라는 명령은 있지만 술 자체가 죄라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마치 면죄부를 얻은 것처럼, 봐봐, 목사님도 술, 담배가 죄가 아니라고 하잖아 라고 마음에 위안을 얻는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이 술, 담배를 금하게 하였을까요? 우리나라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선교 사역할 때는요, 술과 담배를 제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시대를 이렇게 보니까,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일제 시대 가운데 억압과 탄압 가운데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은 젊은이들이 술과 도박에 빠진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정말 신실한 신자인데 집에 가면 술 먹고, 또 동네 사람과 술 먹고 집에 가면 그렇게 가정폭력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 술, 담배 문화를 끊어내지 않으면 성도들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술과 담배를 금주 구면 운동을 벌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에서는요 1901년에 신앙 지침을 세워서 7가지 강령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7가지 강령을 지킨다고 해야 세례를 주었는데요. 그 7가지 강령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예배 출석을 철저히 할 것, 둘째는 성수주의를 할 것, 셋째는 부모에게 효도할 것, 넷째는 일부일처를 지킬 것, 다섯째는 인가 기도할 것, 모든 가족들을 구원할 것, 여섯째는 금면 성실할 것, 일곱째는 금주와 금연할 것. 7가지 강령을 가지고 이것을 지킨다고 해야 세례를 주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시대적인 문화적인 이 정황을 직시하고 그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제안을 준 거예요. 이러한 교회의 풍토 가운데 금연과 금주는 당연한 것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나의 신앙을 지키고 누군가의 신앙을 지키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자유를 절제하라는 거예요. 14절 말씀과 같이 그것이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 그 자유를 절제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 좋은 장로님이, 권사님이 어느 식당에서 술을 드시는 장면을 우리 성도님들이 봤다면, 골목에서 담배 피는 모습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누가 봤다면 장로님이, 권사님 왜 그래 하고 성도가 실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누군가 실족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자유를 절제해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권면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형제에게 조금이라도 거리낌을 줄 수 있는,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내 자유예요.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과감하게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형제 자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의 자유를 절제하라는 것이죠. 나보다 형제 자매를 더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며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위하여 자유를 절제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해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말해요. 바른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평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이 다른 사람들과 성도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과 같은 곳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이치로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또 다 마시고 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 문구 가운데 이런 문구도 있잖아요. 인생을 즐겨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 그것을 바로 시행해라 라는 이런 광고 문구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다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천국이 그 마음에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려는 자들이 아니라 내 자랑과 욕심을 내려놓고 모두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천국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세요. 형제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지 드러내려고 하는지, 겸손히 주를 섬기는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먹는 것도 그래요.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먹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여전히 우상에게 음식을 바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내 이웃 가운데.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나를 초청해서 불신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거리낌이 있다면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과 함께 교제할 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우상에 바쳐진 것인지 아닌지 물어보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거리낌이 있다면 먹지 말라고 해요. 왜요? 그 음식이 어떤 영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는 모습을 어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실족할 수 있으니 그들을 생각해서 거리낌이 있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거리낌이라는 게 뭐예요? 거리낌이라는 것,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바른 관계가 세워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거리낌이 내가 있다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리낌이 있다면 행하지 말라, 자유를 절제하라.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 실족할 수 있다면 그 자유를 절제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 그 의를 이룰 때 그 의를 이루는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좀 다툼이 있거나 그런 금이 가면 얼마나 불편해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 관계 가운데도 그런 금이가 있으면 불편하죠. 또 성도들 가운데도 금이가 있으면 성도들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도 막혀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하고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의 모든 공동체, 우리 한 분 한 명이 다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마음과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서로의 다른 생각과 마음마저 돌아보면서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하여 주의하고 또 주의하면서 영혼이 시험에 들지 않게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이 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정죄하는 것으로 치닫지 않도록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서로 배려하는,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샘골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는 자유로운 주인이다. 그리스도인은 모두에게 지배받는 가장 충실한 종이다. 그리스도인은 주체적으로 주인도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종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누군가를 섬기기 위하여 나의 자유를 절제하기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합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결국 교회는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며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섬김 없이 내 자유만 누리려고 하면 분열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지요.
내가 누릴 자유를 절제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할 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되고, 또 세상 사람들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에도 인정받는 우리 샘골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